성경 요한계시록 19장 찾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드리세. 은인 양의 혼인 계약이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오라가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사실 중요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19장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몇 시간 가지고도 할 수가 없는 그 내용이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시간씩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7장, 18장에는 음녀와 바벨론,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는 세력인데 그 세력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19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여기에 영원한 축복이 여기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음녀에 속하든지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됐습니다. 1절 어디까지? 그러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소속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구원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영광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능력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고 또 영광을 얻고 그리고 이제 신비케 생활을 살았을 때 그 모든 근원지가 어디냐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써놓은 거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먼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고 또 시편 36편에는 생명의 원천도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고 권능도 하나님께 속하고 인자함, 사랑도 주께 속해 있다. 긍휼과 사유하심도 주님께 속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좋은 것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 하나님 소속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구절을 하나 찾아봅시다. 시편 62편입니다. 일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출처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구원과 영광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셔도다. 다윗이 들었습니다. 권능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12절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사랑도 주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36편 보시겠습니다. 36편 9절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명 진화론자들은 대저 생명의 원천이 물질계에 있사오니 이렇게 하잖아요. 물질에서는 생명이 못 나온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파스텔입니다. 생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지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어디서 왔느냐? 근원이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지금 지구는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 충만한 생명을 주신 그분은 정말 생명으로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긍휼과 사유하심, 죄의 사함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주셔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를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찾는 사람에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짐승들이 새끼 사랑하는 본능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이 바뀌어가는 성화라든가 또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건지는 모든 우리 구원과 관련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광도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출처가 하나님인데 능력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다시 한번 봅시다. 제일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딱 요약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세 가지인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나중에 영광을 받고 영광 속에 들어가는 모든 영광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요셉이 영광스럽게 됐을 때 그 영광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걸 다 주님께 던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면류관은 영광인데 영광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주님께 영광을 다 돌리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면류관 쓰고 있다. 구속받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능력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셨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몸 된 교회 안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연결된 사람도 같이 능력 있게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19장 1절 중간에 할렐루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 그러니까 누가 할렐루야 그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야가 야훼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를 찬송하라. 누가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4절에 말한 대로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24장로가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일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음녀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여기에 이게 한 큰 음녀가 나오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배운 거 바로 그 음녀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기독교 세계의 굴림에 있는 타락한 한 기독교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큰 음녀가 죽인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보통 한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많이도 죽였고 그리고 7년 혼란 속에서도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색출해서 죽이는 데 앞장서는 것도 음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음녀는 심판을 받는데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5절에 큰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리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다 찬송하라. 그 찬송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이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그러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거 꺼도 되겠는데요? 이거 사람 안 죽을 것 같은데 원본기 다 꺼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은 기쁨이라는 것이 있고 기뻐함과 즐거움이 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을 하는데, 저 위에서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땅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음녀의 심판을 2절에 말하면서 세상에는 음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 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음녀와 대조적으로 주님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주님은 남편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결한 처녀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녀가 나중에 이제 우리는 약혼식은 된 겁니다. 근데 저 위에 가면 진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니까 이제 아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정결한 처녀인 그 사람이 주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녀와 반대가 아내인 겁니다. 그럼 음녀는 뭐냐 하면 타락된 기독교인데, 이게 더럽혔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은 것이 이게 음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영은 영인데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영,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결한 처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서 중요한 구절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아내가 될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파악하는 사람이 아내가 되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모르면은 아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도덕 선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예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이게 혼인 얘기를 하면서 거론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아는 것이 이게 제일 핵심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이제 신랑 신부라는 것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사랑을 깨닫냐 그 말입니다. 어린 양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로 사랑 나타내셨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프로포즈하는 책이고 러브레터고 그 십자가의 사랑, 어린 양으로서 예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신부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랑 잘 얻어야 됩니다. 그죠? 남편이 대통령이면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대통령 영부인. 그잖아요. 남편이 사장이면 사장 사모님. 남편이 거지면 거지 마누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신랑을 잘 얻어야 되는데 최고의 신랑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이제 혼인하는 날 그렇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기쁜 날은 주님 앞에 서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아내가 되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 관계 속에 딱 들어가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리가 뭐 얼마나 우렁차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렁차게 힘있게 외치고 그건 너무너무 기뻐서 외치는 소리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성경은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신랑 신부를 말하는 책인 겁니다. 호세아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 기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 얼만큼 산다고요?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동시에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이건 은총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아내로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명과 우리 운명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 다윗의 아내가 미갈인데 정말 서로 사랑했는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는 신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는 결국은 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왕이 되기까지는 다윗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이 다윗 따라다니면서 같이 운명과 호락을 함께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그런데 미갈이 다윗의 아내인데 그만 다윗이 고난 받으면서 이제 안 돌아오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디엘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다가 나중에 데려왔지만은 영광스럽게는 못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서 받는 운명은 우리 운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똑같이 세상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정말 유명한 자지만은 땅에서는 무명한 자입니다. 우리를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자, 우리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지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뭐 했다고요? 예비하였다. 자신을 준비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될 사람은 주님의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상태에서 자기를 잘 단장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신부 대기소고 신부 단장하는 단장소입니다. 미용실인 거예요. 그래 생각하고 있었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모여서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 대기소에서 대기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신부가 되는 거니까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아담 안에 속한 것을 잊고 주님과 연합해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내가 예비하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비하는 것일까? 이걸 이제 예비했다. 어떻게 예비하냐 하면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잠깐 찾아볼까요? 잠깐 찾아봅시다. 어떻게 예비하는지 봅시다. 여기 이제 아가서 4장 보세요. 이제 아가서 4장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아가서 4장 내용은 이제 솔로몬은 왕궁에 있고 술람의 여인은 시골 촌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여기 이제 레바논 이쪽에 이제 있는데 이제 이 시골 촌여자하고 솔로몬 왕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로맨스가 이루어져 사랑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서 술람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다 향품이고 뭐가 단장할 걸 다 준비해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과정이 이제 아가 3장이고 4장은 이제 솔로몬을 이제 직접 왕궁에서 만나서 솔로몬이 칭찬해 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사랑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마 타고 가는 것 같이 여기 이제 솔로몬의 가마가 갈 때 거기에 60명이 옹이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해서 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 아내를 칭찬하는 모습이 주님 앞에 서를 때 우리 칭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게 단장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단장해 봅시다. 아가 4장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이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술람비인 직접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면 뭐라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저 신랑을 만나는 이제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머리털은 길러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머리털은 순종 가리키는데 머리털이 길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은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이가 위아래가 쫙 고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빠진 것이 없이 다 있다. 왜 이를 칭찬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잘 먹고, 그리고 이가 다 보인다는 것은 우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웃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를 다 보이면서 울어봐야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랑 만날 걸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살았다,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술은 홍색실 같고, 그 입술에는 이 홍색실이 예수님 보혈의 그림자입니다. 입에서는 입만 벌리면 뭐가 나오냐 그 말이면 예수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예수님의 피 공로, 그리고 이제 입술이 홍색을 같다는 것은 입으로 열심히 전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이 뺨이 별로 볼거스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뭡니까? 먼저는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로 있다가 주님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볼이 붉다는 것은 염치와 정절이 있는 거예요. 자, 처녀가 염치가 많아요? 어머니가 염치가 많아요? 처녀가 염치가 많죠. 세댁은 참 조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가면은 이제 그죠, 아주머니들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염치가 적어지는 겁니다. 염치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땀이 볼거스럽다는 것은 염치와 정절이 있게 이제 조심스럽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군사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것은요, 유혹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딴 남자가 아무리 유혹해도 유혹당하지 않고 딱 정조를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칭찬한다는 거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9장 다시 봅시다. 7절 중간에, 그래서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아내가 예비했는데 알고 보면은 누가 준 겁니까?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한 것도 사실은 다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고, 잠깐 고난받게 하신 것도 은혜고, 고난 통해서 우리를 이제 점점 견고하게 만드시고 영광 얻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고, 신앙생활 잘하게 된 것도 은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잘한 것이 있다면 시간 지나 보면 다 그 배후에 다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가면 찬송하는 이유가 내가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배후에 도우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하는 것은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복 중에서 정말 복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이제 어린 양인데 알고 보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시라고 뒤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이 사실은 누구냐 하면 왕인 겁니다. 구세주인 동시에 알고 보면 주님이고 왕인 거예요. 만왕의 왕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성경 시편 14편에 24편 보시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문들을 통과해서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영광의 왕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문들을 통해 들어가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 마음의 문이 있잖아요.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문이 있는데 여기에 주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영광의 왕이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의 왕을 영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잠깐 들르는 것도 영광인데 만왕의 왕께서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이건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들어왔냐면 이분은 겸손의 왕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영광의 왕이신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주님이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보면 질거려처럼 초라하지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배가 들어요. 보배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해 보이지만 강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 부인하게 만들려고 이제 학대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원래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하냐고 말입니다. 그 약한데 주님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주님이 불의하와 싸우잖아요. 우리 잘못된 걸 행하면 계속 지적하고 주님은 타협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뭔가 잘못된 걸 가지고 있으면요 설교가 계속 무슨 얘기입니까? 나하고 싸우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포기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 계속 싸웁니다. 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정말 경배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는 곳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초림하실 때에는 뭐 타고 오신지 아시죠? 나귀 타고 오셨는데 계시록 19장에는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귀와 백마를 하나님이 대조적으로 딱 써놓은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계시록 19장 이거 배우기 앞에 앞서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21장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다른데 나귀 새끼 타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도 나귀 새끼 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끌고 오기는 나귀와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왔는데, 어미 나귀는 매어 있고 나귀 새끼는 풀려 있었거든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고 많은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께서, 왕이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냐 그 말입니다. 여기 답이 나와 있죠. 그는 겸손하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것도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다고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왕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게 어미 나귀 타고 입성 갔다 해봅시다. 그러면 어미 나귀 타고 가면 애들이 못 달려옵니다. 어미 나귀도 이제 덩치 크기 때문에 성가시게 하면 밟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는 저도 만져봤거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또 힘도 셉니다. 나귀 새끼가 굉장히 힘이 세요. 어른 하나는 막 그들이 이제 태워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타고 가시니까 애들이 막 쫓아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요. 백마 타고 오면요, 애들 못 옵니다. 어미 나귀 타고 가도 애들 못 달려가요. 나귀 새끼 타고 가니까 애들이 막 몰려와서 호산나 호산나고 찬송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겸손하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애들까지 생각하고 어린이들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해지면 애들 오면 저러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교회 학교 교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들, 유치부, 초등부 이런 어린 애들을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로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초등학생들, 유치부들, 중고등부 이런 분들을 성인이 이거 하기가 이게 안 쉬운 거예요. 마음 안 맞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는, 주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 타셨는데, 나귀는 원래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태어나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귀는 부정한데 주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서 우리가 나귀 새끼 같은 존재지만은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나귀와 나귀가 새끼가 있는데 왜 나귀 새끼 타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주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에서 뭐 누구 탑니까? 분명히 나귀 탈 거 아니에요. 왜? 자기는 약하니까 좀 더 강한 것에 기대려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 능하시기 때문에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믿는 이런 사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족과 연약을 아는 사람에게 업힌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자기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나귀 새끼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부족과 연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말과 행사가 능했지만은 어미 나귀처럼 자기 힘이 너무 센 거예요. 혈기가 너무 세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구원을 하다가 열받으니까 그냥 뭐 쳐 죽여 뿌리잖아요, 사람을. 나중에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난 이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무능한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예수님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어부들을 사용하실까요? 그들이 나귀 새끼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학벌이 좋다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누굴 사용하시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사람 사용하신다니까요. 겸손한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가 왔는데 나귀 새끼를 다셨다. 여기에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초림할 때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들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재림하실 때는 정복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데 이제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시고 그 뒤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쫙 타고 올 때 세상 이제 적거리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웁니다. 싸운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포 쏘아다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죽으시겠어요? 막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제 주님이 같이 이제 쫙 올 때 오는 게 눈에 성경 본다고 돼 있잖아요. 보는데 이기겠습니까? 주님이 완전히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 뒤에 봅시다.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서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탐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데 서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주님 앞에 다 엎드러지기 때문에 동물들이, 새들이 포식할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이제 이 심판하시는 모습인데요. 요거 이해하기 위해 좀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5절입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예수님이 부활 성전에서 우편에 계시잖아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칠로 논란입니다.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게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할 것이다. 그래서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7년 환란 속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짐승들이 얼마나 굶었겠어요. 새들이 얼마나 굶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으니까 그게 다 달려들어서 그걸 뜯어먹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하고 환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7년 환란 속에는 다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 사람은 환란 속에 들어가서 다 시체로 엎드질 것이기 때문에 독수리에게 먹히고 짐승에게 먹힐 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계시록 19장 다시 봅시다. 19장 19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실 때 아이고 하나님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대적하는 거 봐요. 19절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적 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 그 말탄자는 예수님이고 그의 군대, 뒤를 따르는 군대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 겁니다.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적 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그의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붙는 문대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의 죽음에 그 나머지는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오른손 이마에 표밖에 한 이 두 사람은 척그리고 선자 이 두 사람은 주님 지상실이 마시면 붙잡혀서 산채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돼 가지고 그냥 산채로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지상젤이 마실 때 주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대 심판하러 올 때는 하늘 군대입니다. 백마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제 말 타는 사람은 좋겠죠. 천마, 백마 타고 오잖아요. 내려올 때 심판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 했는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로다. 모든 왕들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뒤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난 전에 들림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상진임할 때 주님과 함께 이제 이 대적을 심판하기 위해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동시에 뭡니까? 우리도 왕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도로 다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의 궁극 운명은 그리스도의 아내이자 뭡니까? 왕인 거예요.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죠?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니. 하나님이시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 계속 경배했다 했는데 이분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이 말이 참 어렵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계시록을 자세히 읽는 사람은 꼭 묻는 게 바로 이거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거기에 프린트에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 봐보세요. 이거 봅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은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그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니 성령만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도 성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은 육신적인 것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못 살리는데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의 증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 했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딱 들어갈 때 그 뒤에 따라가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의 증거는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라고요? 대언의 영이라. 이게 참 이 번역을 참 잘한 겁니다. 이게 대언의 영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게 대언이란 원래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대언, 예언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언하면은 뭐 생각합니까? 미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예언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얘기한다 그 뜻인 거예요. 원래 그 대언이란 말은 대신 말한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게 대언이니까 성경은 이게 대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 하면은 과거도 포함되고 현재도 포함되고 미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예탁할 예자거든요. 예검시킬 때 예탁할 예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영인데 무슨 영이냐 하면은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신 분인 겁니다. 성경 한번 써줍니다. 이게 출애굽기 7장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뭐가 된다고요? 대언자가 되리니. 대언자라는 것은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걸 받아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게 대언이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이런 거 얘기하면요, 그러면 따라서 주르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를 하는 말씀이니까 이 속에는 과거도 미래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영인데 무슨 영이냐면 대언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 받아 말씀한 것을 그대로 얘기한 말씀이니까 이건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뒤로 가면서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도록 충성한 이 사람들이 이제 19장 가면은 어디가 있습니까? 저 다 보좌 앞에 가서 영광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지상지림할 때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왕으로서 적을 심판하러 오고 그 뒤로 가면은 영원토록 왕으로 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소망을 주는 책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나귀 새끼 타고 오셨는데 이분이 재림하실 때는 말 타고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쓰신 것처럼 낮은 사람들,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자기를 작은 자라고 했을 때 주님 사용하셨잖아요. 바울 사도를 왜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니까 크게 사용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그걸 느끼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